이번 주 주일 그 목사님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어렸을 때 가지고 싶으신 거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죠? 투명망토. 기억나시죠? 목사님 투명망토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미래로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과거에 가서 내가 있던 것 좀 바꿀 수도 있고, 또 미래에 가서 뭐 주식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디에 땅을 사면 더 땅값이 올라가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알아가지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알면 아마 우리에게 아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안다면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훨씬 확신도 생기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문에 있는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로 점도 치기도 하고, 또 이제 점 잘 보는 사람, 또 점술가에 가서 내가 사업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우리 아들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주팔자가 맞니 안 맞니 이제 그런 거 따지기도 하고요. 뭐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또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점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또 특별히 뭐 정치를 한다거나, 내가 이기느니 어쩌느니, 또 내가 당선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뭐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그런 미래를 알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2023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2023년이잖아요. 2022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미크론으로 첫 해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불안하게 떨었지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그 독성이 많이 떨어지고 정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트리플 데믹 해가지고 3가지 병이 다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합니다. 또 요즘 그로소리 가서 이렇게 부식 가게 가시면 저 가가지고 몇 번 집었다가 가격표 보고 내려놓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어떤 거는 물건이 한 2배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건 3배까지 올랐더라고요. 이거 정말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또 이 세상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AI 때문에 직업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많은 그 빅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실직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너무 암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희망이 막 넘쳐가지고 막 시작해도 좋을까 말까 하는데 2022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해서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뉴 팬데믹, 이제 뉴 노멀 시대로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한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 너무 춥잖아요. 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지진이나 또 산불이나 이 기후변화와 또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 나라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뭐 음식이며 뭐 교통편이며 편의를 봐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정착하려고 뭐 돈을 줬겠어요? 집을 마련해 줬겠어요? 그들은 거기에 왜 갔냐면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성공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벨론 군사에게 끌려감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간 겁니다. 그들의 삶에 미래가 있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 암담했어요. 새로운 터전에 왔고 새로운 나라에 왔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겁니다.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땅에 정착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겼기에 너희들은 이 유다 땅이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뜻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남아라. 그리고 정착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너희들이 이 처한 상황, 이 암담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돌아갈 소망이 없는 이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처한 상황, 재앙이 아니다. 내 심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몸이 아파서 어려워하고 있고 2023년에도 희망이 없을 것처럼 나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소망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2023년 이 세상이 정말로 까마득하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조그만 틈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2023년 장래에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2023년 당신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로?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이것이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바벨론 땅에 70년은 있어야 돼. 얼마 암담해요. 얼마 답답해요. 나는 빨리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소망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좀 알 수 있고 그 미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의미는 장래에 있어요. 이 장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영상 좀 보여줄래요? 아하리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아하리트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 미래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과거는 내 눈 앞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어때요?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그게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하리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를 항상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노를 젓고 있잖아요. 노를 젓는데 이 사람들이 노를 이렇게 저으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자신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항상 뒤에요. 하지만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은 불확실해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노를 계속해서 저으면서 어떻게 가요? 쭉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를 보면서 가야 돼요? 나의 과거를 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가더라도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내 과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 과거의 삶 가운데서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노를 저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 학자들이 처음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과거에 흑사병이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해결책을 보았는가,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본 거였어요. 왜요? 그 역사에 비슷한 일들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점쟁이에게 가야죠. 타로점을 봐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무엇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내 과거가 불확실할 때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뭘 보라고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찾으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선배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의 미래를 너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 동안 대학 생활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행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지 네 과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너의 미래가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제자 훈련했죠, 뭐 선교 갔지요, 또 뭐 봉사 많이 다녔지요. 쭉 4년을 딱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다른 거 다 그냥 자르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대학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구나. 그래, 이 길이 내 길이다 하고 신학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아직 이제 1세들은 다 거의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쭉 해오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했는지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멈추고 뭐 한 거예요?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이 2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쭉 회상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그게 20번 나와요. 그리고 잊지 마라. Don't forget.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14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으로 약 34번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미지수예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할 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갈 것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확신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과거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는, 과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성공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실패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만 막 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그 과거에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거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도 있어요. 눈물이 나요. 힘들어요. 때로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런 고통을,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눈물을 짓고 그것이 내 삶을 질질질 끌어당겨서 나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할 때에, 그 과거 속에서 아파했을 때에, 아니 지금 현재에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함께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의 심장이 아플 때 그분의 심장은 찢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피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아픈 마음 그것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희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한치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과 그리고 평안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너무나 불분명합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울고 계시고 나를 얻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분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가득한 삶을 향하여 노를 저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가기 전에 여러분의 2022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4가지 정도 드릴 건데요. 3가지는 22년 동안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2023년에 무엇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2022년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2020년 중에 결정하기 어려웠던 일,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결정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2020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에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3개가 다 힘들다면 마지막 3번째 것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2020년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고요. 4번째,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과 평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과거를 살펴보았다면 그 가운데 내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2023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동안 저희들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새처부터 새말까지 저희들에게 눈을 단 한 번도 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서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웃고 울고 아파하시고 그 힘든 길을 함께 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2023년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 소망을 품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